여러분,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3절로 16절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승리하심에 근거해서 예수께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 많은 은사와 복들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았죠. 그 은사와 복들은 우리에게 주실 때 뭘 기대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 몸된 교회가 어느 만큼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의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는 그 우리의 목표 지점에 어떤 방식으로 이르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 주에는 본문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되되 어느 만큼 자라기를 원하시는가,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과 제가 몸을 세우되 어느 만큼 몸을 세우고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 자라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기로 말구유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처럼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 자란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이 다 자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모습에까지 여러분과 제가 자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15절도 한 번만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몸이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몸을 구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어느 만큼 자라야 하느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성숙과 변화의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사람들 중에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을 만하다고 여기는 어떤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게 우리의 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 그게 우리의 목표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일 장성한 상태로, 다 자란 상태로 충만하게 채워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이고,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조국교회 성도들이 자라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는 평신도기 때문에 목회자들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부름은 다르죠. 평신도로서의 부름이 있고 목회자로의 부름이 있어요. 직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은사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름, 어떤 직분, 어떤 은사라도 우리의 성장의 목표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경은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조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별하면서 스스로를 자꾸 낮은 수준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을 합리화하는데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은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곳이 우리의 자람의 목표 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라는 일은, 자람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균형과
균형 있고 고르게 자라는 것이죠. 그죠? 한쪽만 불떡불떡하면 균형이 깨어지면서 기형이 생길 수 있는데, 자랄 때 아주 균형 있게 전인격이 고르게 자라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특별히 제가 이렇게 볼 때 조국 교회는 지성을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이 자란다 이렇게 말할 때 조국 교회는 신앙이 자란다는 말을 지성이 자라는 것과 좀처럼 동일시하지를 못하고, 신앙이 자라는 건 대부분 체험을 많이 하고 뜨거운 어떤 불경험을 하는 것이 자라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것은 자람에 도움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곧 성장은 아니에요. 자라는 일에 지성이 열리고 이해력이 증진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열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여러분과 저를 아는 지각을 열어주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모르고 살아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는 막연하게 어떤 사람이려니 생각하고 살아요. 주님을 만나고 지각이 열리고 자랄 때, 이해력이 커질 때 우리는 우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생겨야 바른 성장이 일어나게 돼요. 그죠? 지각이 열리고, 이렇게 우리에 대한 지각이 열리면 남을 보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 남을 보는 눈이 안 열리면요, 자꾸 우리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무관심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를 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가 남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죠. 여러분, 남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는 눈도 열리게 돼요. 지각의 자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성령의 조명 안에서 여러분의 이해력이 커지는 것은 자라는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이렇게 지각이 자라면 지각의 자람과 함께 정서의 자람도 주어져요. 여러분, 정서가 균형 있게 잘 자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함께 울고 함께 웃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죄가 삶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이 정서도 깨어져요. 정서도 균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잘 자라면 정서도 균형 있게 잘 회복되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중요한 열매가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거예요. 울어야 할 때 울 줄 알고 웃어야 할 때 웃을 줄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이렇게 새벽에 예배당에 이렇게 혼자 오면 아무도 없이 제 혼자일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당에 혼자 딱 들어오면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활칵 나려고 그래요. 그렇게 빠글빠글 하던 예배당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한 번씩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려고 기도를 하다 보면 참 제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문을 열고 휑한 예배당에 딱 들어왔을 때는 슬픔이 가득했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려고 하면 여간해서 눈물이 나거나 애통함이 잘 안 되는 저를 많이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심장이 고장이 나서 제대로 울어야 될 때 울 줄 모르고 아파야 될 때 아파할 줄 모르는 고장난 중심을 갖고 있습니까? 한 번씩 그렇게 제 이 중심에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고 되게 아플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각이 잘 열려서 이해가 정진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함께 울게 되죠.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게 돼요. 정서도 균형 있게 잘 자라게 돼요. 깨어져 있고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아니라 이 정서가 잘 자라서 따뜻할 때 따뜻하고 정말
경고할 때 경고하도록 정서도 이렇게 잘 자라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정서가 자라면 여러분이 정서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드라이빙 포스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결심하고 바뀌려면 정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 정서가 바뀌면 의지도 달라지게 돼요.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목사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요. 물론 정말 우리 안에 그런 한계가 있죠.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의 남은 흔적들 때문에 깨달아도 안 되는 부분이 정말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정말 노력하고 다짐하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정말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자라면 의지도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자랄 때 여러분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고르게 자라면서 성숙해야 우리가 기대하는 건강한 성장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장이 너무나 많은 조국 교회 성도들이 동의하고, 정말 조국 교회는 변화가 필요하고 나도 정말 변화가 필요하고 바뀌어야 돼, 이렇게 대부분은 동의하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진짜 변화는 잘 안 와요. 왜요? 오늘 조국 교회와 조국 사회에 한 보편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뭘 안 합니까? 자기가 바뀌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냥 그대로 있고, 어떤 훌륭한 인물이 나와서 사회를 바꾸어 놓으면 거기에 내가 동참하고 싶은 소원은 다 갖고 있지만 그 변화가 내 하나가 바뀌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경향이 가득하기 때문에 조국 사회는 자꾸 어떤 지도자, 어떤 훌륭한 한 사람이 나와서 어떤 것을 바꾸어 주기를 자꾸 원해요. 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누군가가 바꾸어 주기를 자꾸 원해요. 여러분, 과거는 그런 일이 가능했어요. 과거는 군부가 독재할 때라든지 나라의 경제가 덜 발달했다든지 오늘처럼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 발달됐을 때는 훌륭한 인물 몇 명이 등장하면 사회가 확 바뀌는 일이 가능했어요. 교회도 그렇죠, 그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변화의 핵심은 여러분이 바뀌는 것과 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변화가 없이는 이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변화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이 바뀌고 제가 바뀌는 일을 해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이 한 해를 맞아야 할 거예요. 저는 쭉 본문을 강해해 왔을 뿐인데 오늘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첫 번째 주에 이 본문을 다루게 되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한 해를 열면서 우리의 목표 지점이 어디인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고 한 해를 달려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 지점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우는 저에게 한 번씩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같은 것이 뭘 안 한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해가 될 것이며 저 같은 것이 뭘 한다 그래서 남서울교회 같은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 번씩 교우들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단체들은 혹 그 말이 적용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단체들은 유력한 인물 몇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 좌지우지하면서 이끌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이 혹 아직도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몸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는 교회를 구성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몸이에요.
있으나 없으나 하거나 없어도 표가 안 나는 몸은 없습니다. 없으면 그 부분이 골이 나는 것이죠. 안 채워진 채 비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같이 여러분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영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모두가 똑같은 정도로 커야 한다고 절대로 성경은 말하지 않죠. 부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허락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은 모양으로 커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각자의 부름받은 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하나하나가 자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라고 제가 자라야 하고 우리의 자람이 남소울이 되고 남소울의 변화가 조국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성경은 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한 사람이 혜성같이 등장해서 문제가 해소되는 그런 어리석은 해결을 기대하지 않고 여러분이 바뀌고 제가 바뀌는, 여러분 이 한 해는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코로나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코로나가 지나가지는 그런 역사가 꼭 있도록 우리가 이 한 해를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만약 변화되고 자라고 성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사람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그 어린아이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고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는 바로 그 어린아이 같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 자기를 꾸미고 자기의 외모를 꾸밀 줄 모르고 그저 자신에 대하여 정직하고 가식 없는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어린 상태로 머물러 있는 여러분이 본받으면 안 되는 어린아이예요. 본문이 보여주는 본받지 않아야 하는 어린아이,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보이죠?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변덕스러움과 불안정함이에요. 여러분이 자라지 않으면 너무 변덕스럽고 불안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저런 말을 들을 때 그냥 이 말 들으면 이렇게 흔들렸다, 저 말 들으면 저렇게 흔들렸다, 기분이 이러면 이렇게 좋아했다가 기분이 나쁘면 저렇게 막 펄펄 뛰었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너무 변덕스럽고 좀 이렇게 진득함이 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제일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충성스러움인데, 여러분 충성스러움은 꾸준한 것이잖아요. 변덕스럽지 않고 불안정하지 않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것이 충성스러움인데, 어린아이는 충성스럽지가 못하고 변덕스럽고 불안정하죠. 친구와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가서 시간이 됐으니 이제 집에 가자 이러면 아이들은 지금까지 기쁨은 어디 갔는지 다 없어지고 갑자기 너무나 불행해하는 거 보죠? 감정의 변화가 이 끝에서 저 끝이에요. 왔다 갔다 업과 다운이 너무나 반복되면서 너무나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것이 어린아이죠. 자제력도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당장 손에 쥐어져야 되지, 이것이 적절한 시간을 기다려서 얻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너무나 자제력도 모자라고 어린아이 같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이렇게 변덕스러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충성스러움과 요동하지 않는 견고함보다 너무나 불안정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웃들을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쉽게 속고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거짓말인데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맛있고 사탕을 주면 아빠가 아닌데도 그 사람 손을 잡고 그 사람 따라갑니다. 맛있는 거 주니까. 그죠? 변별력이 없고 이해력이 자라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는 그저 자기가 먹기에 좋고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아빠가 아니라도 속아서 그 사람 손잡고 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유괴가 일어나는 거죠.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본질과 참된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보기에 화려하고 크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직 뭔가를 변별할 수 있는 사물의 이면에 있는 진면목이 뭔지를 보는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크고 화려한 것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조국교회 지난 30년은 정말 어린 아이의 모습이 반복되었다 할 수 있겠죠. 지난 30년 동안 조국교회는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처럼 여겼어요. 화려하고 첨단 문명을 자꾸 도입하면 뭔가 앞서가는 것처럼 여겨요. 어린아이 같은 특성들이 보이는 거죠. 그죠? 사물의 이면에 있는 진짜 가치와 아름다움을 못 보기 때문에 크기와 화려함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평생을 두고 정말 유익이 되는 좋은 습관에 마음을 기울이지 못해요. 어린아이들에게 평생 두고두고 유익이 되는 좋은 습관을 가르치려면 얼마나 반복해서 많은 반복을 거쳐야 겨우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이 만들어져요. 아이들의 관심은 좋은 습관이 아니라 뭡니까? 자극적이고 새롭고 최신의 것에 마음이 다 기울어져요. 이게 두고두고 30년, 20년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그죠? 여러분이 아이들의 특징은 이런 두 가지,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것과 속기 쉬운 것이 아이들의 특징인데, 자라지 않고 어린 상태로 있으면 그 성도들이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한 번만 더 보십시오. 14절에 그 세상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그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담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교훈의 풍조로 사람들을 요동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속이려고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교훈의 풍조,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중등학교만 딱 올라가면 진화론, 동성애, 온갖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논리를 아이들은 배우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보호해도 그 세상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잘 신앙이 자라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이지요. 그죠? 속아 넘어갑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속임수. 너무 기가 막히죠? 이게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람의 속임수예요. 절대로 참된 것이 아닌데 그럴듯한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오고, 거기다가 간사한 유혹. 여러분이 유혹인데 핵심이 뭡니까? 간사한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유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유혹한다는 거예요. 한 번씩 제가 사무실에서 성경 연구하고 있으면 상냥하게 아주 친절하게 아가씨들이 한 번씩 전화를 해요. 사장님, 좋은 땅이 나와서 돈 벌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저보고 그 땅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고 끊으려고 하면 안 지고 저보고 이야기해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세상이 하는 말이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잖아요. 늘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좋은 일을 못하는 것처럼 사실은 돈이 없어서 좋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지요. 마음이 전부 우리 행복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전부 내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절대로 좋은 일을 못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좋은 일을 못한다. 그래서 자기는 쏙 빠지고 좋은 일을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지나가지만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 있죠. 가난해도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부자라도 착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더 죄와 나태함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정신이에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정말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고 사망에 넘겨줬던 것이 세상의 정서이고 죄의 모습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얼마나 곳곳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예수께서 친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어요. 바깥의 모양은 양의 모양인데 속은 이리입니다. 이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깥의 모양이 양인데 속이 이리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자라야, 여러분이 성숙해야, 이해력이 자라고 변별력이 자라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야 변별이 된다는 거예요. 밖에 입고 있는 옷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속 사람이 이리인지 정말 양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자라지 않고 얄팍하게 피상적으로 그저 좋은 생각만 갖고 있으면 속아서 넘어가기가 일수라는 거예요. 자라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좋은 이야기 다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간사한 유혹을 하기 때문에 좋은 말은 다 하는데 그 어디에도 진실은 없어요. 그런데도 변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잘하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게 속아요.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 스스로가 속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 딱 닥쳐와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만 그 중에 하나는, 코로나19가 참 무서운 전염병이지만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기초 건강과 신진대사와 면역 체계가 튼튼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런 균형들이 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바이러스가 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감염이 쉽게 되고, 감염이 되면 후유증도 훨씬 오래 남고 치명률도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자 코로나가 딱 몰아닥치자 온 조국 사회에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에 대한, 운동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길은 기초대사를 튼튼히 하고 정말 면역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자라야 될 때 제대로 건강하게 자라야 이런 세상의 정서와 환경, 속임과 온갖 종류의 교훈의 풍조와
간사한 유혹들 앞에 넘어지지 않고 딱 서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자신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이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열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여러분 건강하게,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딱 초점 맞추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기필코 타협하거나 합리화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꼭 자라기를 목마르게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한 해를 열고 있습니까? 이 한 해가 다 지났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하게 우리 몸에 채워내는 그런 복된 성숙과 자람이 많이 드러나는, 그래서 남서울이 더 건강해지고 남서울을 통해서 서초와 반포가 더 건강해지고 조국 땅이 정말 은혜를 덧입게 되는 복된 일이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